네, 신도교의 두 번째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 일체에 관하여로 공부합니다. 설명이 참 길죠, 그죠? 길지만 뭐 천천히 그냥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성삼위 일체라는 것은 신학적인 주제를 따진다면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뭐 구원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러면 그것을 구원론이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말한다면 기독론이라 부릅니다. 기독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란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교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론이라 부르고 있고, 이제 저희는 하나님이시니까 신론을 공부합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존재와 완전함에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볼 수 없으시며 신체도 부분들도 정욕도 없으시며 불변하시며 무량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며 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자유하시며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불변하며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도모대로 만사를 행하시며 지극히 사랑하시며. 그래서 여기 한 15번까지는 하나님께만 속하는 속성. 그래서 이제 옛날 주석신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전 옛날 사람은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속성을 가르쳐 가지고 비공유적 속성이라 불러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유되지 않는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고 불변하시고 능하신 그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이라면 뒤에 것을 보면요, 우리들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거를 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공유적 속성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높으시죠. 근데 그건 틀림없지만 저희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이 공유적 속성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그다음에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리가 풍부하시며 불의와 위법 같은데 그다음에 죄를 용서하시며 위법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한문이 아니어서 지금 좀 확인하기 좀 그렇고요.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시며 또한 그의 판단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그 다음에 유죄자를 결단코 면죄하여 주지 않으실 것이다. 한 요 가지는 이제 우리가 한 몇 가지는 하나님과 공유적 속성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또 뒤에 가니까 비공유적 속성도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죄 자체는 뭡니까? 미워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범죄자로 생을 마감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자기만의 또는 자기로부터 가지고 계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약간 주권적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홀로 자기 안에서 또는 자기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그 지으신 피조물을 수여하지도 않으시며 피조물에게서 영광을 인출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또는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시다. 피조물의 박수를 받아가지고 더 존귀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도움받아서 하나님이 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스스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거기까지만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실까요?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지난번 대의문답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약간 무슬림의 전통적인 신학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세상 저 멀리에서 바라보시는 걸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급 신들이 통치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믿는 알라와 그 밑에 있는 신들을 그렇게 개념을 정리합니다. 저희와 좀 다르죠. 똑같은 유일신론을 믿고 있지만 이 무슬림과 기독교의 이제 신론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바로 통치와 지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셔서 만물이 그에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돌아간다. 그는 만물 위에 지극히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시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의 목전에는 만물이 열려 있고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모호하며 또 피조물에 의존함이 없어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도모와 그의 모든 행사와 그의 모든 명령에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서 그가 요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마땅히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존귀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귀함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백성은 뭐합니까? 마땅히 경배와 예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네, 제 2장은 좀 짧죠, 그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신격의 통일체라 나와 있는데 삼일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매번 삼일체 설명하면서 제가 이 조직신학을 공부했어야 되는 건데 그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설명이 이렇게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삼일체 설명할 때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이 애매모호하게 딱 끝나요. 그 이유가 눈에 확 들어오게 머리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목사님 계시면 저에게 소개 좀 시켜주시고요. 그런 분이 혹시 있으면 이단일 확률이 약간 높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양태론이라는 이단을 설명할 텐데 주변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자, 볼게요. 신격의 통일체, 하나의 실체, 하나의 권능, 영원성을 가지신 근데 그분이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딱 이렇게만 설명하면 딱 끝나는 건데 신격이 뭐냐, 삼위가 뭐냐 있습니다. 격이나 위나 둘 다 플레이스, 장소면 장소. 그러니까 세 개의 장소에 그러면 또 말이 좀 이상해집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한 실체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서로 독립된 인격이십니다. 제가 제 딸과 친하지만 제 딸과 저를 가리켜서 같다라고는 말하지 않죠, 그죠? 마음은 서로 약간 공유하고 감정은 공유하죠, 그죠? 종종 이제 그런 뭐 남매 형제들을 보면 얼굴 외형은 다른데 이렇게 좀 웃을 때 혹은 딱 울 때 그 근육이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감정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형님은 저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형님의 얼굴 표정이 가끔 제 얼굴에서 나와요. 그랬을 때 이게 감정이 비슷한 사람은 물론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게 뭔가 닮아 있다. 그런 거의 하나일까요? 삼일체를 그렇게 혹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삼신론이죠. 서로 다른 세 인격체가 감정적으로 서로 하나이다. 몰몬교에서는 삼일체를 거부하고 성부와 성자 두 신을 믿어요. 성령은 돕는 영이고 그냥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들은 삼일체를 거부하고 두 개의 신을 믿는 이신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부르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이신데 그러나 이것이 그 실체에 있어서 실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만물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요소를 가리켜요. 어떤 걸 만들 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심오한 재료 같은 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실체는 하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설명은 다 끝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아버지로 나타났고 어떤 때는 지금 글자가 지금 잘린 거예요. 아들로 나타났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성황 목사는 아버지이자 가장이자 교회 목회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단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아버지와 가장과 그 다음에 회사 사장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 아버지와 가장이 서로 그러면 친밀하게 교류하나요? 주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 뜻을 받고 아버지 뜻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서로 독립된 인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서로 교류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이게 상당수의 기독교인과 심지어 목회자들도 양태론의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목사님 그러면 다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쉽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양태론 이단이고 뭐 이렇게 뭐 나무가 있으면 뭐 나무와 이파리와 뿌리로 이렇게 한 나무이지 않느냐? 그것도 양태론 이단에 가깝습니다. 공기가 물과 수증기와 얼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태론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려고 만들어내는 설명들은 다 양태론에 가깝습니다. 그 양태론의 단점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이 서로 독립되어 있고 서로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고 독립된 인격이란 것을 다 날려버리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죠. 한 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된 인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양태론은. 성경은 그렇지만 서로가 함께 교류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본질은 뭡니까? 본체는 한 분이란 거죠. 제 말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됐을 텐데. 예.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설명을 열심히 하려는 것 때문에 발전되지 않았고, 실제 그 역사를 보면 부정의 방법입니다. 부정의 방법. 이 부정이 영어로 그럽니다. No, 아닌다. 이런 설명은 잘못되었다. 저런 설명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지를 쳐내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가 완성되어 왔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그냥 원래 같은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거죠. 예. 긴 교회 역사에 그리고 깊은 내용을 제가 너무 짧게 설명하니까 좀 그렇죠. 근데 앞에 저희가 아니, 두 번인가 설명했죠, 그죠? 소요리 대요리 문답에서 아마 어느 정도 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걸 아마 듣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성자의 유래, 성령의 유래는 뭐냐? 그랬을 때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고 나지도 아니하시고 나오지도 않으셨다. 즉, 이 얘기는 창조주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죠. 성자는 뭡니까? 영원적으로 성부에게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건가요? 우리가 이 태어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독생자를 주었던 할 때 그 독생자가 인간이 낳는 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쓰는 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 같은 영어로. 그런데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 전부터 나오신다. 자, 근데 이제 동로마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된 것이 서로마 교회와 이제 교회사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신 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성자라는 말은 처음에 최초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은 이게 없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근데 왜 최초에 없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자의 사역을 대신하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자면, 그러니까 동방교회 입장이에요. 동방교회는 요 문구를 반대합니다. 근데 왜 반대하냐? 서방교회 실에서 반대한 건 아니고 처음 만들 때 함께 합의했을 때 요게 없었거든요. 지금 제가 뭔 얘기 하나 그렇게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뜹니다. 필리오케 논쟁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하여튼 뭐 결론만 잘 알면 됩니다. 그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왔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안 한 게 있어요. 강의는 짧은데,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없는데 설명이 좀 길죠, 그죠? 성부 순환설 이것도 이단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성부 순환설을 인정했던 교부, 처치 파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순환설을 했다고 지옥 가냐? 그건 또 그렇죠, 그죠? 너무 심한 거죠. 성부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했다. 성부께서 친히 영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다. 성령. 이렇게 모든 걸 다 성부 중심으로 이해하는 삼위일체 이해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태론과 비슷합니다. 모양을 달리하여 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 양태론이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부 순환설도 정통 방식은 아니고 가끔 이제 그 고난주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생들 고민해야죠. 저 설교가 성부야 성자야 그랬을 때 흔히 이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억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이런 창조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성부 순환설이고 정통 설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을 때가 있다면 혹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그분은 신약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발견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와 같이 비정통적인 설명을 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내용은 별로 안 되는데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아마 3일치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튼 잘 공부하시고 그 다음 강의는 제 3장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